말씀 받도록 하십시다. 열왕기하 14장 8절에서 14절. 아마시아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시아에게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궁예나 거하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로 더불어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은과 모든 기명을 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자, 그래서 지금 방금 읽은 것도 앞서 말씀의 이제 연장선상의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뭐가 하나가 잘못되면요,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꾸 연결이 됩니다. 그게 연결이 돼가지고 이게 또 터지고 또 그게 연결돼가지고 저게 터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아마샤가 그 예배에 실패하고 그런 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로 자꾸 연결해서 일이 자꾸 터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비교적 정직했다고 그랬는데 이 아마샤가 전쟁에 졌거든요, 오늘이요.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별로 내놓을 게 없었던 요아스는 승리를 했거든요. 이것도 아무리 생각해 볼 문제예요. 비교적 잘한다고 하는 사람은 졌고 전쟁에서, 그리고 별로 내놓을 것도 없는 요아스는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불공평한 게 아니라 이유가 있다고. 되는 데는 되는 이유가 있고 안 되는 데 안 되는 이유가 있거든요.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가장 큰 게 아마샤가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준 하나님께는 감사를 안 하고 뭘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졌던 그 에돔의 신들을 가지고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섬긴 게, 즉 예배에 실패한 게 제일 큰 원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그래요. 가만히 보면 아마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도 예배에 이렇게 성공한 건 아니에요. 그 사람도 50보 100보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런데 요아스는 전쟁에 승리하고 아마샤는 전쟁에 졌다는 것,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있어요. 유독 아마샤가 요아스보다 못한 게 하나 있다니까요. 바꿔 말하면 요아스가 아마샤보다 뛰어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17절.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저에게로 내려가서 그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가로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활과 살들을 취하소서. 활과 살들을 취하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곧 손으로 잡음에 엘리사가 자기 손으로 왕의 손을 안찰하고 가로되 동편 창을 여소서. 곧 열매 엘리사가 가로되 쏘소서. 곧 쏘매 엘리사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의 구원의 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진멸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자, 요아스는 어떻습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엘리사죠, 엘리사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야. 아버지 부르는 거야. 그리고 영적 리더자인 엘리사에 대해서 관계를 좋고했습니다. 이 사람 어찌됐든 그렇죠. 요아스는요, 관계가 좋았어요. 그 영적인 인도자의 리더자의 관계가 좋았다는 거예요. 요아스는 어찌됐든 결정적인 순간에 그의 말을 따르려고 하고 거기 가서 물어보고 그 사람에게 의견을 구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라고, 요아스는. 그러니까 엘리사가 전쟁에 이기겠다고 예언했잖아요. 죽어가면서. 그 예언대로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오늘 이 전쟁에서 패배하고 실패한 아마샤는요, 이 선지자에 대한 태도가 아주 안 좋은 사람이에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 선지자에 대한 태도가 너무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25장 14절에서 16절. 아마샤가 에돔 사람을 도륙하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우상들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나아가 가로되 저 백성의 신들이 자기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오히려 말할 때에 왕이 이르되 우리가 너로 왕의 모사를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선지자가 그치며 가로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결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여기 보면 아마샤가 에돔 사람을 이제 무찌르고 돌아올 때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가져온 거예요. 그때 참 웃기는 건데, 아니 나한테 전쟁에 진 그 나라의 우상이 무슨 도움이 된다고 가져오는지 난 모르겠네. 갔다가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 앞에 경배하며 분향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큰 실수 하나죠, 이제 그게. 근데 자세히 보면 그게 아마샤가 멸망한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야, 그게. 방금 읽은 그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그 범죄한 아마샤에게 선지자를 한 사람 보냈어요. 그래서 꾸중을 하는 겁니다. 지적을 하는 거예요. 왜 그 이방신을 갖다가 그렇게 걷다 절을 하고 하느냐고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꾸짖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굳이 당신의 사람을 보내서 꾸중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이제라도 돌이켜서 우상을 버리면 살려주시려고. 그래서 꾸짖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그 전혀 버린 사람을 꾸짖나 가서. 아직은 희망이 있으니까 건져보려는 마음에서 꾸짖는 거거든. 한 번 기회를 더 주는 겁니다, 지금. 그 전에도 은행가도 얘기했듯이요. 이제 이 사형을 집행할 때요. 그 사형 집행할 죄수를 이제 데려다 놓고 이제 그 입회에서 검사가 그 사람이 본인이 맞는가 이제 확인해 보거든요. 사형을 집행하기 직전에 그 사람을 앉혀놓고 당신 왜 이렇게 사람을 죽였어? 그런 걸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이미 그럴 길 줄 사람이 아니에요. 사형을 집행할 사람이라.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꾸중을 한다라든가 지적을 한다라든가 하는 것은 아직은 그 사람에게 건져낼 희망이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형시킬 사람을 앉혀놓고 왜 그런 죄를 졌냐고, 왜 이렇게 강도짓을 했냐고, 이렇게 파렴치한 일을 했냐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이미 기회를 더 줄 수가 없거든.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뭐 꾸중을 하시거나 징계를 하시는 것은 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꾸중을 하신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적을 하신다. 이거는 굉장히 소망적인 거 아직이야. 나를 버린 건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오늘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그걸 꾸중을 한다는 건 아마샤를 아직은 돌이킬 수 있는 길을 주는 거거든요. 그걸 못 알아듣는 거야, 이 사람이. 대부분 그걸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왜 지적하냐고 그러고 나를 왜 그렇게 공개적으로 그렇게 무슨 뭐 꾸중을 하냐 이것만 자꾸 들고 일어나지. 그게 하나님의 마지막 나에게 주는 사랑이라는 걸 몰라. 심정을 모르는 거지. 그게 하나님께 주신 사랑인 줄 몰라요. 버리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아니 뭐 어차피 버린 건데 뭐. 버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거든. 자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사랑하시니까 징계한다고 그러잖아요. 받으시는 아들이기 때문에 채찍질 한다고 그러잖아요. 여기도 보면 주께서 아직 사랑하시니까 징계도 하시고 사랑하시니까 채찍도 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전에 그 노원에서 교회가 있었는데 성소침례교회 거기서 이제 전에 그 우리 집회를 했거든요. 전에 강사님 계실 때. 근데 내가 거기 뭐 여러 가지 뭐 찬양도 할 겸 참석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뒤에서 수요일 오전인데 어떤 사람이 그 젊은 뭐 한 40대밖에 안 돼 보이던데 막 우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그 강사님이 일리 좀 나와보라고. 왜 이렇게 우냐고. 그러니까 그 40대 초반인데 중풍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팔이 안 올라간다는 거지. 그래서 팔을 이렇게 이 손으로 들어 올리면 올라갔다 이거 내리면 탁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왜 나는 이렇게 중풍이 무슨 뭐 대개 다 60이나 70 넘어서 와도 온다는데 나는 왜 이렇게 40대부터 와가지고 이렇게 팔도 못 쓰고 그러고 막 이제 불만불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선가 음성이 들려오는데 사랑하니까 그런 음성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 얘기를 하는데요. 거기 앉았던 사람이 다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사랑하시니까 징계도 하는 겁니다. 사랑하시니까.
꾸중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기회. 그래서 사형을 집행한 사람 안처럼 꾸중하지 않아요. 해보나 소용없으니까. 그 사람 기회 줄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꾸중이나 질책이나 지적이나 이런 거 다 사랑의 표시고 아직도 기회를 주시겠다는 표시예요.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자, 그래서 꾸중도 징계도 질책도 지적도 다 사랑하시니까 하시는 거고 기회를 주시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 누굴 통해서 그런 걸 하냐는 거예요. 그 당시에 쓰는 주의 종이 있을 겁니다. 아니면 인도자가 있을 겁니다. 사역자가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죠. 그렇죠? 여러 가지 방법이 물론 있긴 합니다만 주로 당신의 종을 통해서 하실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거를. 주의 종이라는 사람들은 원래 그런 일을 하시려고 특별히 세운 사람들이거든. 근데 그거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아마사는 어떠냐면요. 참 안타깝게도 그에게 준 마지막 기회인데 그걸 이제 잡질 못했어요. 왜 나를 뭐 지적하느냐? 네가 감히 나한테 왕한테 그렇게 말한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반응을 했지. 왜 지적하는가? 왜 공개적으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가? 그 얘기만 했지. 그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시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결국 전쟁에 졌고요. 그 다음 죽었습니다, 이 사람. 역대하 25장 16절. 선지자가 오히려 말할 때에 왕이 이르되 우리가 너로 왕의 모사를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선지자가 그치며 가로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결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왜 그 에돔신을 갖다가 그렇게 거기다 절을 하고 그렇게 합니까? 라고 말을 하니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그거 잘못됐네 하고 받아들이면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건데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가 언제 너한테 그걸 물어봤어? 언제 나한테 와서 그걸 얘기해달라고 내 의견 구했어? 왜 얻어 맞으려고 그러는 거야?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 사람이. 건방지게 얻어대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한번 맞아볼래? 막말도 이런 막말이면. 그러니까 그 말 끝에 무슨 말이 나왔습니까? 선지자한테서. 선지자가 그치며 가로되 그만두라 그러니까 그치며 가로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특히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보내서 하는 경고인데 하나님 왕을 멸하시기로 결정하신 줄 아노라. 여기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상을 섬겨까지는 한 번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돌이킬 기회가. 그래서 선지자를 보낸 건데 그 선지자 말을 안 듣고 그렇게 나오니까 거기서 결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지적을 하고 뭔가 질책을 할 때가 한 번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놓치더라고 사람들이. 누굴 위한 일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이제라도 꾸중과 질책을 단마음으로 받았더라면 그러면 기회가 또 있었을 텐데 나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니까 그런 목적으로. 그러나 당신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당신에게 더 이상의 기회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열왕기하 14장 3절.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 부친 요아스의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그래서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비교적 정직히 행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왕기하 13장 10절에서 11절. 유다 왕 요아스의 37년에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조차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앞서 열왕기하 14장 3절에서는 어떻습니까? 아마샤는 여호와 보시기에 비교적 정직했다고 나왔고 그 열왕기하 13장 10절 11절에서는 이스라엘 요아스는 전쟁 이긴 사람이죠. 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요아스가 아마샤를 이겼다는 거예요. 아마샤가 요아스인데 졌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으로 밀어볼 때 아마샤가 요아스에게 피한 결정적인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예. 그래도 요아스는 어쨌든 선지자인 엘리사를 존중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네가 아벡을 쳐서 이기겠다. 전쟁에서 이기겠다는 얘기를 해줬거든. 그 말들 이기는 거예요. 근데 아마샤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를 구해주려고 한 건데 지금 학대라고 그러죠. 학대했다고 그랬잖아요. 성경. 그게 바로 인생의 승패를 가르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에 대한 태도 여하에 따라서 복과 화의 기준을 삼기도 하신다는 거.
그걸 좀 알아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알게 되면 그분의 복 주시는 중요한 요소, 복 주시는 중요한 통로를 알아낸 거예요. 굉장한 거 알아낸 겁니다. 그래서 그 인생은 앞날이 밝게 돼 있어요. 왜? 인도하는 사람은 똑바른 길을 인도하지, 자기가 제대로 길을 못 갈지언정 인도받는 사람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진 않아요. 아니, 아버지가 도둑질한다고, 야, 너도 도둑질하고 살아, 아들한테. 그렇게 말하진 않아요. 그렇겠죠? 자기 자식에게는 옳은 길을 가라고 그러지, 너도 내가 도둑질하고 살았으니까 너도 도둑질하고 살아,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인가? 가정, 교회? 교회가 옆으로 가죠? 그래도 그 자식한테 똑바로 가라고 그러는데, 왜 옆으로 가냐고. 그건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자식한테는 좋은 걸 가르치겠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이걸 좀 확대해서 적용을 하면 지금 내 삶 속에서 뭔가가 좀 만족스럽지 않고 좀 안 풀린다고 그래도 일단 예배 성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그 당시에 쓰는 메시지를 전하는 주의 종을 통해서 뭔가 말씀이 이제 들려질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 말씀이 맞춤복으로 내게 와닿을 때, 그것이 내 마음에 받아들여지면 살 길이 열립니다. 살 길이 열려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들어야 되고, 다 내게 적용되는 말씀이니까. 그 말씀이 내 생각에 좀 안 맞고 이해가 안 가도 중심으로 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가슴에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심겨지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서 이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안 되던 거 되게 하시고, 굽어진 거 펴게 하시고, 찢어진 거 꿰매주시고, 일을 하십니다. 막 가슴으로 받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가슴에 들어오고 심겨지면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일단 아멘으로 심어놓으면 그 후엔 그 말씀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가슴속에 간직하고 있는 사람은 그 아브라함처럼 혹시 뭘 잘못해도, 실수를 해도 말씀이 그를 인도해서 돌아오게 만들어주세요. 아니면 좋은 회복으로 만들든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 말씀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선포가 되거든요. 그리고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 사람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중요하니까. 역대하 26장 3절에서 8절. 우시야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 부친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의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고 가드성과 야분의 성과 아스돗 성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도우사 블레셋 사람과 구르바알에 거한 아라비아 사람과 마온 사람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심히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네, 우시야는 이름이 두 개예요. 아샤라라는 이름도 있고 우시야라는 이름인데 같은 사람이에요. 네. 이게 4절과 5절에 보면 우시야가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읽어내는, 스가랴라는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을 구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영향을 자꾸 미치니까. 하나님을 구할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치니까. 그리고 그 우시야가 그래서 하나님을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께 매달릴 동안에는, 말씀을 들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말씀이 들어가서 일을 해주시니까 형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를 신뢰하고 그 말을 따를 때는 형통했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잘 나가는데 우시야가 참 기이한 그 도우심을 받아서 전쟁 나가면 상 승리하고, 그 다음에 아주 국가가 아주 강대해지고 굉장히 잘 나갔는데 나중에 급전직하를 했어요. 그 원인도 다름 아닌 선지자에 대한 태도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이 사람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부터 21절. 저가 강성하여 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제사장 용맹한 자 80인을 데리고 그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을 막아 가로되, 우시하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이
왕의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의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노를 바라니 저가 제사장에게 노할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 앞에서 그 이마에 문둥병이 바란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문둥병이 발하였음을 보고 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문둥이가 되었고 문둥이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졌고 별궁에 홀로 거하였으므로 그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국민을 치리하였더라. 우시아가 이제 강대해지니까 마음이 교만해진 거예요. 이게 참 문제거든요. 마음이 좀 낮아져야 되는데 그래 계속 은혜를 받는 건데 마음이 너무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이 정한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을 이제 자기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나 하면 되는 거지 뭘 그래. 그게 제사장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정하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제사장들이 쫓아들어왔죠. 그래서 말렸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왕이요, 이건 왕이 하실 일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이 하실 일 있고 이건 하나님 우리에게 맡긴 일이니까 제사장들에게 맡기셔야 됩니다 하고 말렸는데 말릴 때만 들었어도 괜찮았어요. 근데 그걸 듣지를 않는 거예요. 우시아가 그때만 제사장들의 말을 들었어도 문제가 그것으로 끝날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종들을 무시하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냥 노를 발했다는 게 그거거든. 뭐 나를 누가 막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나갔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화를 내는 순간에 제사장들이 하는 말을 안 듣는 순간에 아까 그 아마샤처럼 거기서 결정이 되더라고 또 이것도. 문득병이 거기서 바라는 거예요. 들어간 자체에서 난 게 아니라 제사장들이 말을 해줬는데 안 들으니까 문득병이 나오는 거예요. 문득병이 발하게 되니까 왕자리 쫓겨나게 됐죠. 그리고 여기 보면 죽는 날까지 문득병자로 격리돼 있었어요, 이 사람이. 그러다가 그냥 죽었습니다. 못 나오고. 우시아가 그 제사장들이 말릴 때 그때만 들었어도 문둥병까지는 안 드는 겁니다. 그리고 왕자리도 보존이 되는 거죠. 그렇겠죠. 제사장들 향해서 화를 내니까 말해줘도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길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해줄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버림받는 거죠. 안 들으면 버려야지 어떡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얘기의 핵심은 뭔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통해서 뭔가를 책망하시거나 지적을 하실 때 그때라도 들으면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 때가 안 늦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 거거든, 그게. 중요한 건 그때가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는데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이나 또 뭐 사역자나 영적인 리더자를 통해서 뭔가 권면을 하시거나 질책을 하실 때는 정말 마음을 낮춰야 됩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중요한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그때를 놓치면 일이 아주 어려워지고요. 나중에 보면 이제 또 나오겠습니다만 그 기회를 놓친 아마샤는요, 그들이 기회가 한 번 또 온 것처럼 보이긴 했지만 그 잡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매 집회 때마다 또 오늘 예배 중에도 강단에 뭐 누군가를 하나님께 종을 세워서 뭔가 말씀들이 이제 선포되게 될 겁니다. 그럼 그것이 내 생각에 맞든 안 맞든 마음을 낮추고 받아들이면 다 살 길이 열립니다. 살려고 말씀을 주시는 거니까. 살 길이고 살 길.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려요. 자, 열왕기하 14장 12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아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은과 모든 기명을 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 권력과 또 유다 왕 아마샤와 서로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 열조와 함께 자매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 왕 여호와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저를 모반한 고로 저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모반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저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 열조와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유다 온 백성이 아사랴로 그 붙인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을 삼으니 때에 나이 16세라. 아마샤가 그 열조와 함께 잔 후에 아사랴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자, 여기 이제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잠깐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성경이 이스라엘의 역사거든요. 우리에게는 성경이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국사입니다. 국사. 그리고 이제 돕기 위해서 좀 얘기를 한다면 유다의 그 아마샤가 9대 왕이거든요. 9대 왕인데 이스라엘하고 남북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그 나라가. 그래서 남왕국은 유다, 북왕국은 이스라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9대 왕인 아마샤는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왕이 돼가지고 2년째 되던 해에 이제 왕으로 이제 즉위가 됐습니다. 올라갔어요. 그리고 29년 동안 왕 노릇을 했어요. 이 아마샤가. 그런데 실제로 자기가 단독으로 통치하는 건 6년만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기간은 요아스한테 전쟁에 지는 바람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이 사람이. 요아스라는 왕이 죽을 때까지 거기 있었어요. 15년인가 더 살았다 그러죠. 그러니까 잡혀가 있으니까 왕자리 빈 거 아닌가. 그렇죠? 유다 왕자리가. 그러니까 그 대신들이라는 사람들이 그 아마샤의 아들인 아샤랴, 아까 이게 우시야, 그 사람을, 어린 사람을 대신 세워놓고 자기네들이 섭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막 이제 좌지우지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추석에 보면 나오더라고요. 실제적인 정치는 그들이 다 한 거예요. 근데 아마샤가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랑 요아스가 죽고 나니까 석방이 됐어요.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가지고 잠시 왕이 또 됐어요, 이 사람이. 근데 신하들이 말을 잘 안 듣는 거야. 왕권이 제대로 쓰질 않는 거예요.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아니, 오랫동안 포로로 잡혀가지고 돌아왔는데 자기네들이 막 이제 정권을 막 좌지우지하고 있었는데 그 왕이 왔다 그러면 말을 잘 듣겠어요. 공백이 이만큼 긴데.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여파로 뭐가 일어났어요? 모반 사건이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저거 뭐 뒤집어 엎어야겠다, 저거. 그래서 모반 사건이 일어나고 아마샤는 도망갔다가 부하들에게 죽었습니다. 거기까지 쫓아가가지고. 지난번에 얘기했죠, 지난 시간에. 얻을 수 있는 교훈이 그거예요. 한 번 실패라면 다시 재기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그게 이제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잘해야 돼, 처음부터. 실패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걸 한다는 거는, 버스 지나간 다음에 무슨 손을 다시 든다는 거는 그게 쉽지가 않아요. 지나간 버스 되돌려가지고 또 그 버스가 돌아서 옵니까? 그러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누구에든 공평하게 기회를 주시는데, 공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있을 때 잘해야 된다는 게, 있을 때. 난 그걸 강조하는 사람이에요. 뭔가 잘 될 때, 지금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될 때, 그때 정신 차려야 돼요. 뭐가 일이 터진 다음에 하려고 그러지 말고. 예방이 중요하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예방이. 내가 전에 그 천안에 이제 초임 간부대 가니까 순환보직을 시키더라고요, 6개월씩. 그래서 동부파출소라는 데를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가니까 갑부와 을부로 나눠서 2부로 이렇게 근무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갑부 차장이 있고 을부 차장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갑부를 그 맡고 있는 차장은 구모라는 사람인데, 이름 내가 다 기억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참 부지런한 사람이야. 그 사람 근무하는 날은 내가 좀 편안하게 쉬는 거예요. 관사에 있든 뭐든 집을 들어갔든. 근데 을부를 맡은 차장은 수륜차를 안 돌고 한 파출소 그 쇼파에서 권총도 다 풀어놓고 잠만 자는 거야. 나오는 건 배밖에 없어, 이 사람은. 그래서 아니 그 순찰을 그 제대로 그 해야지 밤에 그렇게 하면 되냐고 뭐 얘기를 하면, 잡으면 된대. 잡으면. 잡으면 되지 뭘 그래요, 이러는 거야. 참 답답한 얘기지 그거. 범죄라는 거는요, 일단 발생하게 되면 완전 복구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범인을 잡는 것보다 뭐가 중요한 거예요? 예방이 중요하다는 거지. 난 그걸 강조하는, 거기서도 그때 그걸 강조했지. 근데 한 사람 내 말을 알아듣고 밤새도록 예방을 잘하더라고. 근데 그 사람 근무하는 날은 그 사건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또 한 사람 잡으면 된대. 그리고 나는 그날은 답답하니까 내가 대신 순찰을 돌았어요. 밤새도록 권총 들고. 나는 평소에 뭐든지 그렇습니다. 삶의 그 스타일이 예방을 중요시하는, 예방.
뭐든지 일단 벌어지면 완전 수습이 어렵거든. 건강도 평소 건강할 때 지켜야 되고, 건강할 때 운동도 하고 음식도 조절하고 해야 되는 거죠. 일단 병이 들게 되면 그게 쉽지가 않아요. 뭐든지 한번 잃어버린 다음에 다시 찾는다는 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 수치가 뭐 비정상으로 나왔다 그러면 예방을 제대로 못한 나 자신에게 책임 있는 거죠. 하나님께 죄송하고. 아무튼 예방에 많은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영맥과 육맥은 같이 가는 거니까 나중에 일이 터진 다음에 자꾸 뭐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보다 지금 별일 없다고 생각할 때, 그때가 정말 정신을 차릴 때. 근데 사람들 그렇게 하잖아. 뭐가 일이 터지면 그때 가서 뭐 주여주여 하지, 평소에 아무 일 없을 때는 막 그냥 함부로 하는 거야 막. 예배도 평소에 아무 일 없다고 생각할 때 성공하고, 드림도 그때 성공해야 돼요. 여유가 있을 때 헌신하고 여유가 있을 때 중심을 다해야 되고. 뭔가 급박해질 때 하나님 찾는 건 이미 마이너스로 내려간 상태예요. 그 제로까지 올라오는데 한참 걸려. 여러분 알죠? 제로가 중간에서 이쪽으로 가면 마이너스로 한참 내려간 거예요. 이쪽으로 가야 플러스인데 제로에서 마이너스 한참 내려간 사람은 제로까지 올라오는데 한참 걸려. 그러니까 왜 뭘 해도 10초도 안 나는 거예요. 회복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또 된다고 해도 후유증이 만만치 않습니다. 교통사고도 그렇잖아요. 아예 안 나는 게 중요하지, 일단 나면 그 보상받는 게 뭘 게 중요한 거야. 평생 후유증이 만만치 않은데. 그렇잖아요. 전에 그 전방에 있는 그 무슨 기도원, 큰 기도원 하나 있어요. 거길 내가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거기 뭐 기도 굴들이 쭉 있더라고. 거기서 그냥 밤새도록 누가 기도를 하는 거야. 주여, 예, 뭐 안 듣나 봐, 주님께서 잘. 그러니까 막 소리 질러가면서 밤새도록, 그냥 뭐, 내가 그 전에 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때 들었어야 되는 건데 안 듣고 이렇게 내가 잘못 댕기려 나가다가 이런 일 당했는데 뭐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세요. 네. 그러면서 막, 밤새도록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유, 저렇게 인생이 막판에 몰리기 전에 미리 알아서 좀 잘하지. 뭘 저렇게 막판에 몰려 저러나. 아니, 그 천국 지옥도 그래요. 이렇게 천국과 지옥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을 때 준비를 해놓으면 좋지. 그렇게 막판에 몰려서 주여 마지막 날에 나 모르십니까? 할 필요 뭐 있어? 그렇게 막판에 몰릴 필요가 뭐 있냐고.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분명하게 누군가를 얘기를 해줄 때 자기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면 되잖아. 그 많은 시간 또 뭐 하고 있다 그래. 나중에 몰려서 그러냐니까. 미리 좀 미리. 성경이 그걸 말한다니까요. 아니 그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 뭐가 슬기로운 거예요? 미리 다 준비했잖아요. 그죠? 근데 미련한 사람 뭐가? 미리 준비할 시간에 뭐 하고 있다가 신랑이 온다고 그러니까 그때 가서 뭐 기름 닦고 빌려주면 안 돼? 좀 그런 소리를 왜 하냐고. 미리 준비해놔야지. 지금 이 시간이 얼마나 좋습니까? 미리 다 성경 공부 통해서 그 마음 열기만 하면 복음이 뭔가 받아들일 수 있고, 그때 왜 이렇게 밀어놨다가 그 막판에 몰려 그럴 필요 뭐 있나? 금식도 그래. 경우에 따라서 금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식할 일을 안 만드는 게 중요하겠지. 그렇죠? 그렇게 뭐 습관적으로 그냥 무슨 금식해야 된다고, 뭐 금식도 할 때도 해야 됩니다. 금식이 난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나도 금식 가끔가다 뭐 필요하면 하기도 하니까. 그러나 금식할 일을 안 만드는 게 중요하겠지. 그렇죠? 뭐 막판에 몰려서 그럴 필요 뭐 있어. 예방. 평소에 잘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평소에 아무 일 없다고 생각할 때, 평안하다 할 때, 도적같이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때 미리 준비도 하고, 내가 구원 문제도 점검해 놓고, 그 다음에 심는 것도 심고, 예배도 늘 성공하고, 뭐든 평소에 잘해 놓으면 돼요. 건강한 평소 할 때 운동 열심히 하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려요.